할렐루야. 아멘. 모든 분들 주여 내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얼굴에 기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디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옥중서신에 대한 부분은 여러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옥중서신에는 4권의 책이 있다고 했는데 다 기억하시죠? 옥중서신은 무엇이죠? 4가지? 네, 순서대로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하나는 빌레몬서. 오늘은 디도서의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 목회하는데 유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에 편지를 쓴 것이 목회서신인데, 목회서신은 3권이 있어요. 디모데, 오늘 디도서, 그리고 제가 금방 얘기했던 디모데 전서, 후서, 이 3권이 목회서신입니다. 이게 디모데한테 쓴 편지, 그리고 디도한테 쓴 편지가 목회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디도 개인에게 쓴 목회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참 아들된 디도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들된 디도에게 이 목회의 서신을 쓰는 겁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레데. 지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게 이제 화면으로 보면 참 좋겠는데,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맨 뒤편에 보시면 지중해에게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중간에, 바다 중간에 그레데 섬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큰일 났네. 여기 봐봐요. 여기 중간, 바다 파란 곳 중간에 그레데 섬이라는 게 보여요? 네. 이제 봤어요, 정말? 네. 여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오네시모, 빌레몬 살던 지역이 어디냐? 골로새 지역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지역. 골로새 지역은 이 그레데 섬에서 우측으로 빨간 줄이 쭉 퍼져 있죠? 거기서 중간쯤에 우측으로 2줄이 퍼져 있어요. 2줄. 보여요? 네. 2줄 끝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가 골로새예요. 여기 죄송한데 어쨌든 여기 잘 안 보여요? 네. 아니 이걸 못 알아보겠어? 네. 똑바로 얘기해. 임주사님 이거 골로새 보여요?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뭐라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중요한 거니까. 화면에 띄워주면 좋겠는데, 죄송해서. 자, 파란 거 중간에 그레데 섬이 있어요. 오늘 디도가 목회하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지금 목회하는 겁니다. 자, 우측으로 빨간 줄이 쭉 그어져 있죠? 빨간 줄 쭉 그어 있는 중간쯤에 오른쪽으로 2줄이 그어 있어요. 2줄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골로새예요. 그러니까 골로새가 좌측에 보면 빨간 줄 좌측으로 쭉 그려져 있는데, 여기 구두 장화처럼 생긴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에서 여기 로마까지 도망간 거야. 누가? 무슨 또 빌레몬? 오네시. 그래. 빌레몬이 여기 주인인데 뭐가 도망을 가서 또 큰 소리 치고 우기는 거 봐. 빌레몬은 여기 주인이야. 여기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네시모가 노예야. 종. 이 사람이 여기서 좌측에 노란 지역 로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엄청 멀리 도망간 거 안 잡힐 줄 알고. 근데 여기서 잡혔잖아. 자, 골로새가 여기고,
지금 제가 전하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그레데섬. 이 그레데섬 여기가 사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섬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도서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동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기 아주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온유하고 신실한 그러한 목회자였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였다. 무력으로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니라 요즘 뭐 이렇게 문구 광고 보면은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해결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말고 문제마다 해결을 잘하는데 어느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잘했느냐. 첫째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이게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요즘 수요일 금요일 말씀 함께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잖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한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즉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그게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물론 이 그레데 섬에도 문제가 많아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목회를 하는 도중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서 목회를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내용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성품과 표준적인 단어가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의 전도자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혹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런 곳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된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도 이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건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때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따라나게 되어 그곳에서 좋은 결론을 얻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그 문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네들에게 전달하면서 봐라, 여기 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 문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뒤로부터 이 문제가 잠식되어진 일들에 함께 동반되었던 사람이 그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눈물의 편지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번의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편지의 내용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과 같은 거짓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음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잘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진짜 사도다. 왜? 우리는 천거서,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네들에게 추천서를 써줬겠어요? 허위문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참 마음이 고심이 많아서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했던 사람, 그 내용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이나 아니면 마게도냐 지역,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연보, 성경헌금을 많이 모으게 되었는데, 그때에 동참한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동참합니다. 우리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디도가 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그레데 섬에 함께 감독으로 남겨지게 되는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이 이곳에서 그쳐지는 건 아니에요. 좀 뒤에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그레데 섬에 감독, 즉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남겨지게 되었던 이 디도에게 오늘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일에 대해 전달하는 것이 이제 오늘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디도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함께 있거든요. 디도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두 번째,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이러면서 7절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도 세울 것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 디도에게 사명으로 허락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전달하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그네들의 시민정 아니면 그네들의 심리적인 일들, 환경과 여건, 또한 그네들의 여러 가지 성품, 성격 등의 일들을 잘 알아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기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대한 특징을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도에도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그레데 섬은 좀 전에 그리스 남부, 터키 남부 쪽에 있는 지중해 에게해 지역에 있는 섬인데요. 이 섬의 면적은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해요.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크기. 어쨌든 여러분 이제 바다의 중간쯤에 있으니까요. 이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에서 유럽으로 갈 때에는 이 그레데 섬을 항상 통과하게 돼 있어요. 배가 말이죠. 배가 움직일 때 여기가 큰 항구가 되어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의 문화를 왼쪽에 전달하게 돼요. 왼쪽에 있는 문화적인 일들을 오른쪽에 전달하게 되고, 무역도 마찬가지죠. 이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아시아 쪽에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교체하게 될 때 꼭 여기 머물게 되는 항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그레데 섬입니다. 근데 그레데 섬은 사실 훌륭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 그레데 섬은 원래 실질적인 일은 그 범죄자들을 유배시키게 되었던 장소라 그래요. 이 성경에 사도 요한이 갇히게 되었던 유배된 섬은 어디라고요? 정신이 없네.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섬. 아유, 김상임 장로님 때문에 살겠네. 어디라고? 아니, 여기 못 들었어. 너무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어디라고? 이쪽에 들었어? 무슨 섬? 우리 들어보긴 들어봤어? 아이고.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섬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저도 한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반모섬도 우리나라 독도와 같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섬이 아니라고요. 풍랑이 많기 때문에 배가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희박할 때 거기는 독도, 그래서 하루 더 묵었다가 다음날 독도를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은 반모섬이 그런 데거든요. 근데 여기 그레데 섬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누구도 헤엄쳐서 육지로 나올 수 없는 섬. 그래서 여기 죄인들이 유배되어 있는 섬이라고 해요. 이 죄인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격이 전부 다 확스럽겠죠. 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나 오만한 사람이나 신명이 없는 사람이나 거짓말장이나 배식가들이 모여 사는 섬.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악한 입술이며 대만이나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이면은 게으름뱅이였다.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유명한 철학가들이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질적인 본명은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흡사한 내용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피메니데스. 이 사람이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가리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키케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는 아니고 이렇게 유명한 명언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당시에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지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이 이야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그레데인들의 특징, 항상 거짓말자. 입만 말만 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래.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악한 짐승이라 그래요. 네? 이런 짐승. 하이에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하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이에요.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식가, 말 그대로 포식가.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또 먹어가지고 결국은 자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레데 섬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으로 파송이 되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회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과거에 목회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나라에도 섬지방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섬지방 사람들은 포악스럽고 신도 거의 우상, 뱀신을 믿는다든지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신을 믿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웬만한 섬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그레데 섬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인 부분으로 그레데 섬에 대해서 첨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레데 섬에 큰 화산이 폭발이 되어가지고 이 그레데 섬 절반은 황무지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가 이 그레데 섬을 침략을 해가지고 전부 노예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죠. 뿐만 아니라 여기 전부 죄인들이 유괴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 좋고 원망과 불평으로 파악스러운 그런 실제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던 섬, 바로 그 섬이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파송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디도가 파송되기 전에 누가 먼저 파송이 되었느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이곳에 흘러들어서 유대교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어디든지 먼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흩어져 가지고 그네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네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아예 아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한 것이나 말씀에 대한 법을 아예 받지 않은 그러한 좋은 밭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면 거둬들이는 열매가 수월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장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할례파가 이곳에도 함께 들어가게 되어서 이 유럽이나 등등의 많은 나라에 유대인들이 할례파, 즉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잘못된 그릇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이들을 대면한 사람들이 많이 율법을 이제 대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첫째가 뭐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정리하라고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주장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네들이 마음판에 잘못된 그릇된 내용이 지식이 쌓아져 갔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네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과 영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이네들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릇된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정리하고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할 일이 뭔지 아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릇된 사람들의 신앙의 일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온전히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해서 이네들이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덧입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네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냐?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자들이, 이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되어다 보니까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만 아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네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니 이네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걸 바로 잡아야 된다. 여기서 추가된 내용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들어가 할례파가 되어서 할례를 주장하고 그릇된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여기 그레데 섬에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되어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릇되게 이끌어가는, 그네들을 말 그대로 협박 아닌 협박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거짓된 이야기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워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구원도 되지,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해서 이렇게 그네들에게 행위를 주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나가는 이 아주 그릇된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르쳐야 될 것들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릇된 것들을 가르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해야 될 일들은 아주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네들을 대항해야 되겠죠. 이미 마음판에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가 가득히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바꿔놓고 지식을 바꿔놓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수고의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기도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에게 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릇된 상들,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마찬가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많은 남미나 이런 데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 지금은 유대파가 많이 돼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반대로 누가 기성을 부리느냐, 이 로마 가톨릭이 기성을 부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에 기독교보다 먼저 들어간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에 거의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된 교훈을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데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만인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든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네들은 꼭 자신한테 와서, 즉 여기 신부한테 와서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를 해야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 등등의 많은 부분의 일들을 그릇되게 전달하게 되었던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의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한 가지부터 10가지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 그네들이 신실한 주의 종이요 백성들이 되어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잘못된 것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이걸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그래요. 현재에도 주변에 많은 이국 나라들, 특별히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남미 등등의 일도 다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팽배하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바로 듣고 이해를 하고 믿고, 그래서 그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 믿음 가운데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잘못된 것들을 듣고 잘못된 자기의 신앙관에 일들에 사로잡히고 자리매김한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외쳐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아니다라고 복음의 말씀을, 성경 말씀 구절구절들을 배워드리고 연락해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견고한 진을 파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기 것을, 자기 생각을 깨뜨려야 순수한 주의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주어지고 쌓아지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아져 꽃이 피워지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미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들은요, 이 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서. 그러니까 꼭 그 집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뭐 온전히 예배를 다 드려야 돼? 별의별 생각들을 자신의 이로움과 자신의 그냥 이 육신의 즐거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그릇된 일들이 가득 차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튕겨져 나갑니다.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 심령 가운데 카바가 되어지고 안 듣거든요. 그게 어떻게 성숙이 되고 언제 성장이 되겠습니까? 언제 꽃이 피어지고 언제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중에 30년 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결국 이네들의 일들이 뭐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자신의 심령의 온통 무너짐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다 버려야 돼요.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걸 고스란히 듣고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군 이랬다 그러더라, 어디서 이랬다 그러더라, 이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자유의 신앙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해도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주교처럼 뭐 제사 지내도 돼, 그냥 술 먹어도 돼, 그냥 뭐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돼, 단 한 가지만 하면 돼, 뭐 교회 성사만 하면 된다.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냐. 뭐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판 안 나겠어요. 근데 성경은 제재하는 게 많거든요.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의 삶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니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은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하나님의 전에 와서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서 있고 정신은 몽롱하죠. 뭘 듣겠어요? 안 듣는데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들어야 성장이 되죠. 그래도 들은 사람은 그래도 소귀에 경일기라고 있잖아. 서당계 3년이면 모두 끓인데 라면 끓인데 맞아? 들으니까 뭔가 바뀌어지는 거거든. 짐승도 자꾸 들으니까 하늘 쳐다보면 고개 들고 땅지라면 고개를 숙인다는 거 아니야.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야. 들었으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이라 똑똑한 사람이고 대학 할아버지를 나왔다 하더라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들은데 어떻게 성숙이 돼요? 하나라도 뭐 들어지는 게 있어야지. 다 거부하고 반대하고 튕겨나가는데 뭔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겠어요? 천만에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고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많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 뒤에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이런 내용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오늘은 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한 가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레데 섬에 있는 와중에 그네스를 사람들이 포악스럽고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네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도 구원시키기 위해 디도라고 하는 죄의 종을 파송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황무도하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네들은 전부 아주 못된 사람이고 더러운 이들을 취하는 배와 같은 존재들이다, 아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네들에게도 꽂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파송하고 그럴 때 그네들의 신앙관을 바로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빌레몬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다. 노예된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셨겠어요. 그를 변화시켜서 진정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네들을 사랑하셔서 바른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기도를 파송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들어지면 끼워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네들의 새로운 삶이 함께 공급이 되어지면서 구원받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증거하는 내용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그릇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영영이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과는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가겠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라도 관계없이 차별없이 여기 그레데 섬에 이 포항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신다. 그네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고 또 한 부분의 일들은요, 그네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었을 때에 그네들의 마음이 띄어지고 부서져서 옥토의 심령이 되어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서 구원의 은혜를 열어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일들을 그네들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결말로 이어지게 되듯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심령의 역사와 은혜가 주어져 무릇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100% 마음속에 수용을 하시고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성장 성숙이 되어 주님께서 길이 사용하시는 이 기도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